주신 말씀은 호세아 전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셔야 될 말씀이고,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2장 2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요약해서 하나님이 막은 길,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1장에서 보시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야 호세아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아내로 맞이하라.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맞이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관계성이죠. 고멜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고멜은 3절에 잘 1장 3절에 잘 피력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의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드린다면, 선택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은혜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지킨다, 그런데 너는 곁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대한 표현이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호세아를 이제 불러서 고멜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재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 때로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으로, 때로는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질투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우리 앞길을 막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어서 요용하게 사용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형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형통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오늘 이 호세아와 고멜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막은 길은 우리 가지 말자. 하나님이 막는 길은 가지 말자. 열린 길을 가면 천국이지만, 열린 길을 가면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막는 길을 가는 것은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영이 확 열리고, 그리고 정말로 영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셔서 감화와 감동을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막는 길이 무엇인지, 열어놓은 길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막은 길을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절대 거기 막혔으면 유턴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열린 길이 있을 텐데, 열어놓은 길이 있을 텐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일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가끔씩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어렵게 하실까? 왜 이제 그 고통스럽게 하실까? 여러분 혹시 뭐 이제 유튜브라든가 혹은 책을 보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장로님이 쓰신 것인데, 그분은 사우디에 이제 그 의사로 이제 갔다가 사우디 왕실에 이제 주치로 들어가서 16년 동안인가를 주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묘하게 이제 그 유족 고족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내산을 발굴하고 이렇게 돌아온 분인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처음에 서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병원도 하고 뭐 또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정말로 쫄딱 망해버려서 정말로 쪽방 하나 들어가 가지고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제 사우디에서 의사를 모집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그 양반은 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양약이 아니라 한의사인데, 한의사로 해가지고 많은 병을 고쳐줘가지고 왕가의 그 주치까지 들어가가지고 많은 부가가치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자기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다 막아버려서 그 막아서 절망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끔 막힌 길을 가끔씩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그 시기가 당하면 답답해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것을 붙잡거나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면 벌을 주리라. 그냥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질투입니다. 질투는 살인까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질투예요. 보통 웬만큼 해가지고는 살인 안 씁니다. 웬만큼 해가지고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질투가 발휘가 되면은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남녀도 없어요. 질투가 발휘되면 사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질투가 앞서면 그냥 살인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 이제 가인이 이제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그런데 이미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점쳐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때로 시험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열어주기도 하지만 막기도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쳐놓은 울타리 안에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호세아를 보시면 가시 울타리라는 것이 나오는데,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이 본문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적어도 이제 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담이 없어요. 방목입니다. 뭐 담을 치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을 키우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양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축을 키울 때요, 그들은요 그냥 저 넓은 초원에 가가지고 혹은 들에 나가서 건초를 뜯어먹게 만들고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보면 다윗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다음에 요셉도 이제 자기 형들을 당해 형들이 어디서 양을 뜯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물어 자기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양 치는 방법은 이 울타리를 쳐서 이제 양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방목한 그 양들을 울타리를 치겠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적 교훈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내 양이니 내가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속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카테고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편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하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기도 하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됩니까? 혹은 어디 고통이 옵니까?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길을 막으시는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막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길을 막으시는가? 그것은 저 보니까 우리들의 성품 때문에 길을 막으신다.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쭉 호세아에게 이제 고멜에게 가서 장가들어라. 이제 장가들어서 아내를 맞이해라. 이 고멜은 적어도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이제 그 무화과로 만든 떡 2덩이를 주면 그냥 몸을 내주는 그러한 정도의 여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가 그런 여인에게 가서 장가를 들어서 장가를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아들을 낳으며 이스라엘이 느엘이라 3절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린다는 이름이에요. 대명사.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릴 것이다. 네,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아이를 다시 말하면 호세아의 아들이면 정말로 제사장족의 아들이니까 그를 선지자의 아들이니까 그를 보존해 줘야 옳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흐트러버리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다시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6절에 나온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런데 이 하마라라는 말을 어떤 말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 정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여러분 호세아의 딸이면 적어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률이 여김을 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 또 아이를 또 하나 낳습니다. 이제 아이를 또 하나 낳는데 그 아이를 로함미라 9절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의 딸이 아니라는 거,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되었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적어도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착해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당차 오실 메시아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민족이 중간에 가다가 이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긍휼히 여길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세상적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과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두 번째가 창세기 보면 두 번이 나오죠. 한 번은 어떤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망하는 것이 한 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쓸어버리죠. 두 번째는 이제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한번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는 것이나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은 뭐냐면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동격으로 같이 붙어 있었다는 것.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때, 호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호세아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선택해서 내 백성 삼았건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다 지금 흐트러져서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구별되고 너희들은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을 해서 쓸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함으로 나를 등한히 여기고 나를 뒤로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으므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특별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이제 다스림에 있어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체험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어떻게 길이 있는 줄을 압니까? 길이 있었어요. 하늘에 무슨 만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자기들은요, 이 광야에 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물을 밟고도 물이 없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먹이시고 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곳곳 요소에 하나님의 것을 다 숨겨놓았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서부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만들어서 지금 숨겨놨어요. 근데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보물찾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늘, 혹은 에베네셀, 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들이에요. 몰랐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앞서 싸워 승리를 주셨구나. 이런 모든 성경을 다 조합해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 이 서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성도인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을 다 숨겨놓았어요. 그것이 영혼 속에 숨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가슴 속에 숨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숨겨놓은 것도 있고, 물질 속에 숨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사업 속에 숨겨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과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그런 거 하면 축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을 주시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때는 머리를 잡아버린다거나, 우리를 어떤 때는 발음을 멈추게 만든다거나,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다양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가진다 그 말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우리가 알기 쉬운 이게 메시지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면 첫 번에는 책망과 징벌이 따르게 되고, 징벌과 책망을 듣지 않고 그대로 가면 회초리가 오게 되고, 회초리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다음에 몽랑구가 오게 되고, 몽둥이가 오게 되고, 몽둥이를 우리가 무시하면 그 후에는 무엇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 앞에 빨리 순종해야 돼요. 첫 번째 오는 책망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빨리 우리가 수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회초리가 올 겁니다. 따끔한.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 위에는 우리가 상상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이 올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준비한 것이 복과 벌인데, 우리를 향해서 준비한 복도 다양하고 요소의 보물찾기처럼 다 숨겨 놓으셨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려고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벌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담장을 뛰어넘고 그 성벽을 높이를 지어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죄악으로 다른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시울타를 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우리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가 그러지 않습니까? 담을 높이 치는 이유는, 그럼 담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도소 담 아니겠어요? 교도소 담은요, 함부로 넘지 못하게 아예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도소 담이에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높이 치고 거기다 철조망 치고 또 철조망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죄수들이야 그 감옥에서 밖에 나와서 운동장에서 이게 뒤로 빵 사방을 바라볼 때 그 감옥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 감옥을 탈출하지 아예 못하도록 처음부터 이게 뭐 하기 위해서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인간의 한계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 그리고 더 나가서 높임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는 조형물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 나가려면 내가 날개나 달면 날아갈까? 날개가 없는 이상 못 날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태함에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 이름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눈높이 조금만 낮으면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강하게 안으면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어떤 것이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나쁜 성품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세상적이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고멜이 이제 그 거룩한 그 호세아에서 그 가정에서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이 더 좋아, 내가 옛날에 막았던 주막집이 더 좋아, 이것을 탐닉하고 다시 가서 나가는 그런 모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고 더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그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탐닉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아픈 고난이라고 저는 명령합니다. 아픈 고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가시 울타리, 그냥 울타리가 아닙니다. 자, 양이 혹은 소가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려면 일단 가시 울타리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시 울타리가 우리가 말하는 탱자가시가 아닙니다. 원래 뭐 예수님이 쓰였던 가시면류관 같은 그런 아주 큰 뾰족뾰족한 가시인데 살을 막 파고드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딱 이제 도달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가시에 몸이 찔리면 따끔해가지고 아이코 뜨겁구나 하고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 울타리. 그럼 영적 가시 울타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 정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 믿음의 사람이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느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따끔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시 울타리구나.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 안이 행복하지. 답답할지라도 이 안이 행복하지.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아픔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모르고 저는 이렇게 어려운 주일학교 때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귀여운 어린 양은 죄집을 떠나서 저 넓은 들에 나가 꽃 구경하다가 돌아갈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요. 이 양이 어떻게 해서 멀리 떨어져 갔습니까? 저 넓은 들에 나가서 풀을 뜯다가 꽃 구경하다가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가다가 양의 그 무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꽃 구경할 때는 좋았는데 이탈하고 난 다음에 오는 공포감은 어떤 것입니까? 맹수의 울음소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서운 밤, 낭떠러지, 보호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넜다 그랬어요. 꽤나 시간이 걸렸고 꽤나 수고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은 즉 그 양은 이미 파리해졌어요.
이미 먹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 먹지도 못하고 파리해졌어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내가 양을 찾아노라 하고 와서 잔치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하고 좀 매칭을 시켜서 말씀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 밖으로 가려고 한다면, 이것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자극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 자극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간섭하시네,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지금 가만 놔두지 않으시네, 이럴 때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가시울 다리를 치겠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만들어 주겠다. 담을 쌓아. 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이 그 담을 넘지 못하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교도소에서 아예 그 담을 넘지 못하게 높은 담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망하게 만들고 예수 안에만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만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창세기에서 우리가 32장에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성명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을 받았어요. 명령을 받고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식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끌고 3일길쯤 갔어요. 3일길쯤 갈 때에 그 아버지 라반이, 이놈의 새끼가 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너 죽었어 하고 자기의 친족들과 아들들과 군대를 입고 일주일 동안을 쫓아가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라반에게 나타나서 내 종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중간에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바꿔요. 와가지고는 유화장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일 마음이에요. 놈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일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을 만나자마자 말을 딱 바꿉니다. 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난 다음입니다. 야, 세상에 내 딸, 내 손지들 나오고 입맞춤, 인사도 않고 데려가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너가 나한테 와서 내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편히 보내줄 것인데 그렇게 도망갔더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뭐냐입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하고 떨어져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향해서 가는데,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이 누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비껴서 나가겠습니다. 성경을 좀 비껴 나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시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소문에 듣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지금 찾아옵니다. 죽이려는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위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어서 하나님 야곱 앞에 가게 만드셔요. 야곱이 누구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시는가? 그래도 야곱은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라에서 가고 있고, 삼촌도 자기를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데 형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고 사신들을 보냈더니 내가 할 게 뭐냐? 내가 지금 야곱을 맞으러 가겠다. 그걸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지.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는 보았지만은 아직도 그에게는 확실한 것이 없지. 그래서 그 밤에 다 보내고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에게, 저는 야곱이 많이 벗고 득의는 했지만 실질적인 씨름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름 뭐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속이는 자가 아니냐, 이스라엘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담을 쌓아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다. 길을 막으며 담을 쌓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 사이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믿음 아래 사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자꾸 마음의 장벽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과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편해 보이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제가 가신나무 떨기의 저자인 그 장모님이 고백 속에 이렇습니다. 어느 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 양자 삼겠다, 끌어안고 양자 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번쩍 돌아가면서 양자를 삼으면요
뭐가 되냐면 그 엄청난 재산도 다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순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폐하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폐하. 폐하께서 만약에 기독교로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습니까? 나는 3대째 예수를 믿어오고 지금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폐하의 양자가 된다면 신앙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꿀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절대적인 국가, 사우디에 메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야말로 톡실한 크리스찬이다. 톡실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곁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심령에 담을 쌓지 아니하면 넘어가요. 왜?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돈이 보이고. 왜 그러냐면 그 왕자의 국왕의 양자가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오르지 않습니까? 세계 토픽이고, 세계 토픽입니다. 나지도 않았는데 양자가 됐기 때문에 세계 토픽이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오는 것이 막 눈에 부치부치 머리 돌아가는데 정신없이 돌아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뭘 세요? 마음의 장벽을 딱 쌓는 겁니다. 아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폴레옹도 진시황도 누구도 다 죽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양자로 입양됐다가 조금 살다가 이 양반 죽으면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담을 쌓니, 아니다라고 담을 쌓니, 너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잘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 담을 쌓라고, 하나님이 담을 쌓, 우리가 담을 쌓지 못하니까, 세상과 담을 쌓지 못하니까 세상을 때문에 세상을 갖다 멀리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과 신앙을 팔아먹는 것과 담을 쌓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담을 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담을 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쌓기 전에 내가 먼저 세상과 어떤 것은 죄에 대해서는 단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고멜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호세아하고 결혼했지만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쌓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쌓아버리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더 나가서 시댁장애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담을 쌓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눈이 어두워야 되고 신령에는 눈이 밝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상 말합니다. 더 나가서 치명적인 실패를 안겨줍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 앞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4절 5절 그가 그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였거니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자, 세상적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으로 다 치우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세상을 따라가리니 그들이 내게 무엇을 줬다? 떡과 물과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세상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제시하는지 몰라요. 이들을 이렇게 따라가니 내가 그들을 막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죄악이다. 이것은 멸망이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예 너희들이 지금 아까 4절 5절에 말씀한 그 부분, 이것들을 보지 못하게, 이것들을 찾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고, 다무쳐서 막아버리고, 다무쳐서 막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아예 어디 가야 이런 사람을 만나고, 어디 가야 이렇게 나에게 부가가치를 주는 사람을 내가 환경을 만날 수 있을까? 이걸 막아버리겠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패. 따라갈지라도,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천국이지만 사단가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하는 거 하니까 6절에 보니까 그를 찾지 못하리니, 치명적인 실망, 찾을지라도 만나지도 못하는 신앙의 비극이 우리가 이렇습니다. 신앙에서는 비극은요, 찬송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생명 헛된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붓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성걸로 이 한나가 이제 뭡니까 이제 뭡니까 엘리 제사장 그 가정 속에서 나오는 엘리의 그 며느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가붓
하나님이 가정에 떠났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가정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은 전쟁에 나서 죽고,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다음 며느리는 애기 낳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들었던 시아버지는 이제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가정에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사무엘은 그 와중에, 그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서도 점점 성장하면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부흥을 일으켜요. 이스라엘 영들을 일으켜요. 이것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망이 뭐냐면, 실망은 세상적인 것 조금 잃어버렸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좀 잃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실망은 주님이 떠나버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 걷어갈지라도, 건강 걷어가도 좋습니다. 물질 걷어가도 좋습니다. 왕권 걷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뭔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은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서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하려 주 떠나갔으면 내 생명, 이 기도가 시편 51편의 기도이고, 다윗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내 고백이고,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너희들 놓아버리면, 내가 너희를 포기해버리면 너희를 망한다. 너희를 내가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해. 그럼 내가 세상을 가지 못하게 자꾸 나는 막을 거야. 때로는 너희들이 고통을 주어서 너희들은 포기하게 만들고, 너희들 눈을 멀게 만들고, 찾을지라도 너희들이 만족감을 갖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나를 찾게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도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찾습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회복이 와요. 영육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시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얻을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치지 못하게 찾지 못하는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제야 이르기를 7절 실망합니다. 세상으로 가려고 하려도 자기가 있는 만족 하나도 얻지는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하나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또한 믿음에서 세상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절망과 좌절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눈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내 남편은 고로 이르기를 이제야 만나지 못할 것이요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여기서 본 남편은 호세아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광경입니다. 그제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기억이 되살아난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회복은 주 안에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믿음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어차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망해도 예수 안에 망하면 행복한 줄 알아라. 흥해도 예수 안에 흥하면 그런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아. 왜? 예수 안에 망하면요 뭐라도 건져요. 영혼이라도 건져요. 그러나 예수 안에 아니고 예수 밖에서 망하면요 육도 망하지만 영도 망해요. 찾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년만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뭐지 합니까? 내 형편이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적인 것을 탐내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회복의 연수를 가지고 회복하는 이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서 슬픔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회개죠. 회개 아닙니까? 또 그때 댕편식보다 나았음이니라. 굳은 결심 아닙니까?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회복된 사랑 아닙니까?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준 것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뜨거운 한때가 있었어요. 뜨거운 한때가 있는데 어느 때 보니까 냉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불 뗄 때는요 물도 팔팔 끓고 아래 목도 뜨끈뜨끈하지만, 그러나 새벽쯤 가면요 다 식어버리고 냉골이 되어버립니다.
냉골이 된 그 방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 다시 불을 지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누구라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쯤에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뜨거운 한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보면 뜨거운 한때가 있어요. 그걸 평생 우리 먹고 살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쇳불 따기도 한 번, 두 번까지는 우리 먹어도 괜찮지만 세 번, 네 번은 맹탕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지라도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이 많이 낙오가 됐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신앙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에게서 찾아보면서 참 애쓰고 계신다. 나도 애쓰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신앙이 얼마나 회복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저는 가끔씩 생각하면서 하나의 기도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서부교회는 거의 90% 이상, 거의 100%는 회복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의심치 않습니다. 왜? 그 가슴 속에 신앙이 다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다시 살리면 되는 것이니까 영원히 흩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럼 호세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 막는다면 결론과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